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 시간에 인사할 때에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늘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사단이 결코 우리를 그냥 쉽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또 주중에 또 이런저런 공격에 지금 거의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도 듭니다. 이처럼 사단은 참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큰 역사를 완성할 때쯤 되면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큰 맘 먹고 하루 한 장 말씀 듣고 쓰겠다 시작을 했는데 한두 장 쓰는데 막 팔이 갑자기 막 저리고 막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뿌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우 한 마리쯤 돌아다니는 건 내가 거뜬히 그 한 마리 잡아내면 역사를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우가 한 마리면 좋겠는데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면 또 다른 한 마리가 끼어들고 그 한 마리 잡아내면 또 다른 한 마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순서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빈틈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운데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우를 잡아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우가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에게 딱 적합한 방식들로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맞춤형 공격인 거죠. 맞춤형 공격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어디가 단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질 만한 그런 영역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욱하는지 무엇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발끈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거든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12번째 지금 느헤미야 설교를 하고 있는데 12번째 만에 지금 성벽이 완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이 역사를 마치게 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이 놓지 않고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운동장에서 여러분 피구나 발야구 이런 거 이렇게 어린 시절 한 번쯤은 해보셨죠. 요즘이야 다 줄 세팅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운동하지만 우리는 물 주전자에 물 가득 채워서 이렇게 줄을 막 그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금을 그어놓고서 그 안에서 운동 경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줄을 그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분명히 반듯하게 금을 긋는다고 주전자를 들고 한참 끝까지 갔는데 뒤를 돌아보면 줄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그냥 삐뚤삐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면 줄은 반드시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줄을 반듯하게 그을 수 있는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같은 방향을 딱 쳐다보고 내가 이쪽으로 금을 긋는다 하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정확한 한 움직이는 거 말고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목표물을 보고 그 목표물만 보고 따라서 물 주전자를 아래로 향해서 들고 쭉 걸어가면 반듯한 금이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런 분명한 기준점들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으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때에 어디를 공격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지를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해 올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을 건드려서 가장이 무너지면 이 가정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단은 어떤 공동체든가 어떤 자리에서든 그 가운데 서 있는 세워진 리더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앞에 선 리더들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깨워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기 너무나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리더를 무너뜨려서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 전체가 쉽게 무너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영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단은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리더를 무너뜨려서 그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더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적들이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느헤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예? 잘했다, 수고했다, 그동안 애썼다, 뭐 칭찬하려고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사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그를 따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리더를 무너뜨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느헤미야가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절에 그때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을 달기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나면 성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에 문짝까지 달아야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만 애를 쓰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완성된, 거의 다 끝난 그쯤에 지금 사단이 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다 됐어, 이 문짝만 달면 되니까 뭐 이쯤 돼서 편안하게 뭐 다 됐는데 뭐 만나자는데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는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단의 이 공격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이 요청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니, 이 공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완공을 마친 것이 아니니 내가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그가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완공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끝까지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를 요구해올 때에,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에게 접근해오고 찾아올 때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그가 선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사명이 완전히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에 느헤미야가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일에 가장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이처럼 리더를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이 리더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리더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다 보이도록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결코 드러내놓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 공격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건 그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이용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리더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당연히 뭔가 불만이 있고 부정적이고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항상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어떤 문제가, 사건이 터질 때를 보면 사단은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점들을 흐트러 놓고 그 기준점들을 불명확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해서 그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을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항상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이 거룩함들을 내려놓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들이 되셔야지 우리가 이 일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을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공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데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막겠다라고 작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마땅하고 원치 않고 불만이 있었던 자들, 이들을 사단이 옆에서 부채질해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에 지금 이용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을 통해서 리더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공격할 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 기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오든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세워야 될 기준, 내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그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기관들, 또 우리의 부서들, 우리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리더들을 공격할 텐데, 여러분,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그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할 일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영의 양식을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힘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곤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날은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고 싶어요. 너무너무 자고 싶고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투덜투덜거립니다. 진짜 오늘은 좀 그냥 자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어떻게 들었는지 제 아내가 갑자기 제 책상에다가 막 이런저런 간식을 갖다 막 쌓아놔요. 막 옆에다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생각하지 말고 간식 먹고 힘내서 설교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또 그걸 보고 또 먹고 있어요. 제가 또 어느새 그럼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앉아서 이렇게 선교를 준비를 하곤 합니다. 힘들지만 제가 해야 될 몫을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애를 쓰며 힘쓰며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그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직분자로서 할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종종 저에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더러 건물을 몇 층을 사려는 둥, 건물 전체를 사려는 둥 말씀들은 하시는데, 또 가만히 보면 또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만 하시고 도대체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중이나 예배 참여하고 이런 일들에 어쩔 수 없이 사정들이 있는 분들을 제가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 다음 누가 할까요? 나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니? 물어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직분자로서의 역할들,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역할들,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갈 때에 여러분,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역사를 마칠 때까지 내가 그 사명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요한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4번이나 공격해왔더니 4번이나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역사를 마칠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에 집중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공격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공격해옵니까? 이번에는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사단의 공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우를 투입해서 시도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듣자니 소문이 이미 자자하더라. 지금 전국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인가 하니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해서 그 재건하는 목적이 무언가 했더니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더라. 그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너 큰일 났어.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려가면 당장의 왕이 너를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시키든지 바로 조치를 취하실 텐데, 야, 너 문제가 큰일 났으니까 나랑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편지를 그렇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잘 붙여서 남들이 뜯어보지 못하게 잘 붙여서 봉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는 오픈되어 있는, 정말 오픈된 마인드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편지가 전해지는 동안에 너도 나도 다 한번 보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너도 보고 쟤도 보고, 그래서 내가 본 내용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흘려보내서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소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소문이 전달되어서 결국 이 공사가 중단되고 느헤미야가 불려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름의 뜻 자체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둔갑시키는 겁니다. 진리를 포장해서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아닌 그 말을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언급하지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진실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꾸며서 이 거짓이 진실인 것인 양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에스라서에서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미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대적들이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성전을 완공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실제로 다리오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공사가 중단되게 됐어요.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서 공사가 그 왕의 명령으로 중단되고 그 모든 사역이 멈추게 되어서 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똑같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진실을 포장해서 거짓되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늘 공격해 오는 겁니다. 거짓으로 왜곡된 말로. 여러분, 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8절을 보세요. 8절 하반절.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듣고 나는 아니야. 속으로만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실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밝힌다고 해서 쉽게 내 마음대로 그 거짓으로 소문난 것들이 다시 진실이 알려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행동을 덧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공사가 마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야지만 그런다고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나면요, 그 소문이 사라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 자리를 잡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만 그것으로만 부족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비록 거짓된 많은 일들이 퍼져갔을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나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실을 말하고 그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실인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거짓되고 왜곡된 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또 한번 사단의 그 대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격은 사단이 3번이나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공격은 무엇인가 하니 이번에는 내부의 아군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스마야 제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게 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대적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암살하려고 온다고 하니 속히 이 자리를 떠서 피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어 있으며 당신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지금까지 잘 교류하고 또 신뢰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신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깨달은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달은즉.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나카르. 이 나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을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세밀하게 조사하고 찾아보고 그 진위를 철저히 따져봐서 파악해서 깨닫고 인지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한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따져봤다는 거예요. 철저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나랑 가깝고 그동안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저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소의 수무라고 했는데, 외소라는 것은 흔히 성전 현관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보통 율법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 보고 제사장만 들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 숨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따져보고 찾아보고 파악해보니 이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이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원칙을 들여대면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위기를 넘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내가 숨통을 튈 수 있어. 내가 딱 눈 한 번 감고 이 일을 하면 다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기준을 그저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하루 이틀 지나는데 오지 않으니까, 또 병사들은 시간이 지체되니까 막 흩어지는 조짐들이 보이니까 불안해서 사울이 자기가 그 제사를 주도해서 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사울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뀌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여러분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한 번 어기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잘 제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 말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들에 대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라도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면 사단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또 거짓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진실을 말하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무엇이든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서 그로 인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 말씀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되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달려가는 은혜의 축복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바른 기준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바른 기준들로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진실을 붙들고 하나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